이번 시리즈 동안에는 마태복음을 저희가 함께 볼 건데요. 제가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할 때마다 every time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뭘까요? 읽어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넘어서는 설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안 보시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되시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네. 너무 바쁘신 분들은 저희가 이번 시리즈 동안에는 마태복음 첫 2장을 이야기할 거니까요. 1, 2장만 읽어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이고요.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 나와 있고 화면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25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태그 매치로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깬 후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였습니다. 제가 하나 까먹고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어요. 그거 말씀드리고 계속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 소망이 기억나세요? 네, 소망이 파키스탄에서 한국으로 망명한 임마누엘 형제님의 둘째 딸 6살 파키스탄 아이 소망이였죠.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아서 6살인데 아직 말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때가 9월이었나요? 네, 그때 10월이었나? 10월이었을 거예요. 그때쯤부터 함께 공동체 모든 교회가 CIC 함께하는 교회, 보리떡 교회, 홍대 가까운 교회가 이 아이의 수술을 위해서 모금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재활을 하면 이 아이가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그 당시 목표 금액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3,500만 원이었어요. 3,500만 원이면 수술 받고 3, 4년 정도 걸리는 재활을 할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요. 한 2, 3개월 동안 저희 교회 공동체가 모금을 한 결과 여러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를 보고 깜놀했어요. 2,703만 4천 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박수 칠 타이밍이에요. 저희가 모금한 금액과 그리고 국제문화교류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망명한 가정들이나 해외 여기 이주한 그런 해외 노동자들을 돕는 단체인데요. 그 단체가 같이 합쳐서 힘을 합쳐서요. 이 소망이가 수술을 받았고요. 앞으로 3, 4년 동안 이 재활 활동을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금액으로 앞으로 쓰여질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닭살 돋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로 그래서 이제 소망이 모금 프로젝트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케이. 제가 최근에 뭐라 그럴까요? 이 설문조사 하나 본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 이제 이야기를 저희가 할 건데 크리스마스가 어떤 이미지인지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겠으나 제가 본 설문조사에 그거에 대한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결혼정보회사 가연이라는 곳에서 한 설문조사입니다. 제가 여기 설문조사를 굉장히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최근 20대, 30대 미혼 남녀, 20대, 30대 미혼 남녀예요. 미혼 남녀 총 32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미혼 여성의 52%, 미혼 남성의 39%가 각각 크리스마스 데이트에 실망한 적이 있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항목이 있었는데요. 연인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생각을 묻는 문항이 있었습니다. 미혼 여성은 여기에 대해서 42%, 1위예요. 미혼 여성이 1위, 42%가 이렇게 답했어요. 특별한 데이트. 크리스마스 하면 특별한 데이트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1위예요. 그다음에 2위 비슷해요. 40%입니다. 설렘과 기대감이 충만한 날.
요딴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둘 다 합하면 설렘과 기대감이 충만한 특별한 데이트 있는 날이 82%인 거예요. 미혼 여성. 그 다음에 3위가 8%, 굉장히 작은 숫자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8%가 답했는데요. 돈 드는 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반면에 이 학문에 미혼 남성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1위가 29%, 이렇게 답했어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 1위 29%입니다. 돈 드는 날. 이 남자예요. 돈 드는 날. 2위 27%, 그래도 솔로일 때보다는 행복한 날. 이게 2위였고요. 3위가 비슷한 숫자였는데 피곤한 날. 그리고 아주 소수 의견으로 특별한 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미혼 남녀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제 설문, 뭐랄까, 이미지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고 어떤 느낌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 이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런 시즌이 되면, 이런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되면 이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 아주 아마 많이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마음이 심령이 좀 삐뚤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크리스마스 얘기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도 원래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약혼했어요, 그죠? 아시죠? 이 스토리. 유명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 요셉이 그렇다면 아무도 모르게 파혼을 하려고 했으나 갑자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스톱 고 그렇죠? 지금 어감 이상하긴 한데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당황해요. 그러면 이러나 이래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러죠? 이거 성령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 요셉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군요, 막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요 이 이야기가 너무 이게 좀 과대 포장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거 막 성탄절 되면 막 배경음악 흐르면서 요셉 막 눈물 흘리고 막 천사 나타날 때 배경음악 흐르고 막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스토리 자체를 보면 실제로 그렇게 아름다운 스토리 아니지 않아요? 아니, 솔직하게 그렇지 않아요? 보면 막 갑자기 임신되고 그래요. 막 천사 나타나고 이거 보면요 굉장히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예수님 태어나신 이야기가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막장 드라마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느낌 드시죠? 저만 나쁜 놈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막 갑자기 임신해요. 갑자기 임신했는데 어떻게 돼요? 막 갑자기 임신해서 요셉이 결혼 안 하려고 했더니 천사 나타나요. 이렇게 대본 쓰잖아요. 요즘 드라마에서 이런 식으로 대본 쓰면 시청자 게시판 폭파돼요. 이런 스토리를 어떻게 쓰냐는 거지. 약간 굉장히 막장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막장 드라마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그만하고 막장 드라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알아봤더니 막장 드라마에는, 여러분 막장 드라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3가지 요건이 있어요. 막장 드라마에 3가지 요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막장 드라마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따단. 이렇게 안 나오면은 내가 영상을 안 틀어주는 건 괜찮지만 이런 거 안 틀어주면, 제가 막장 드라마는 사실 여러분 여러 가지 요건들이 들어가 있으나 그 중에 공통적으로 3가지 정도 요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 자주 우리가 볼 수 있는 걸 3가지를 보여드리려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제가 말을 계속하면서 뒤에 있는 친구들이 나오네요. 자, 막장 드라마의 요건. 자, 첫 번째 요건은 뭐가 있냐면요. 뭐 거긴 거기대로 가고 전 저대로 갈게요. 첫 번째 요건은 이거예요. 막장 드라마의 첫 번째는요, 다 아실 거예요. 불륜. 그죠? 막장 드라마는요, 제대로 된 결혼 관계가 거의 없어요. 뭔가 뭐 제3의 인물이 있거나, 나오네요. 인물이 있거나,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이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잖아요? 불륜이 꼭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막장 드라마의 조건은 뭐가 있냐면은 이게 있어요. 출생의 비밀. 그죠? 꼭 있잖아요. 막 괴롭힘을 당하는 한 여자분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자분이 뭐예요? 재벌집 막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막 출생의 비밀이 있어가지고 누가 진짜 엄마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 두 번째 조건이에요, 막장의 드라마. 세 번째 막장 드라마의 조건은 뭐냐면 이거예요. 출생의 비밀, 그죠? 막장 드라마는요, 꼭 출생의 비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 주차가 꼭 부탁드립니다. 출생의 비밀이 꼭 있어요. 이런 거 보면,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불륜, 출생의 비밀, 예상치 못한 전개, 이게 이제 예상치 못한 전개 내가 얘기했나요?
제 생각엔 옷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요한 목사님이 이 옷을 저에게 줬을 때 이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어쩐지 저도 뭔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막장 드라마의 세 번째 조건은 예상치 못한 전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뭔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게 막장 드라마. 갑자기 스토리 전개가 훅훅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막장 드라마예요. 근데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 태어난 이야기 보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여기까지 막장 드라마에 대해 연구를 하다가 깜짝 놀란 게 다시 설교 준비로 돌아왔는데 예수님 태어난 이야기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예수님 태어날 때 막 약혼했는데 그냥 임신한 거예요. 제대로 된 결혼 관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 예수님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또 뭐예요? 출세기 비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 전개가 어떻게 되죠? 훅 돼요. 갑자기 천사 나타나서 다 해결해요. 예, 완전 막장이에요, 드라마가 이게.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절정의 인기를 자랑하면서 방영했던 최고의 막장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물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죠? 왔다 장보리. 예, 많이 보셨네요. 예, 왔다 장보리 최근에 끝나고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은요, 텔레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볼 일이, 저희는 맨날 집에 온 가족이 모이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먹으러 다 모이잖아요. 식탁에 할렐루야로 인사하는 모범의 가정이에요, 저희 가정이. 당연히 왔다 장보리 같은 막장 드라마를 저희 당연히 안 보죠. 그런데 저희 가정에 좀 이런 이 막장 드라마의 바이러스를 전해준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신데 저번 여름에 저희 어머니가 미국에서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오셔가지고 시차 적응이 잘 안 되셨었어요. 그러면 이제 밤에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 부르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밀린 드라마를 이참에다 따라잡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그게 무슨 드라마냐고 여쭤봤거든요, 저희 아내가.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왔다 장보리라고. 여러분, 막장 드라마의 이 중독성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처음엔 저희 어머니가 혼자 보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더니 그 옆에 며느리가 같이 앉아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저희 큰딸 초등학교 2학년 9살짜리 큰아이가 옆에 가서 앉아서 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 딸 7살이에요 7살짜리도 같이 가서 보기 시작하더니요, 어머님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쯤이 됐을 때는 저를 이 네 여자분이 본방사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 장보리를 막 열심히 보는 거예요. 막 보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저는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인데요, 조금만 봤어요. 조금만. 그냥 원래 장보리 도보리가 원래 장보리였던 그런 거 알고 그냥 연민정 나오고 그런 거 비단이 뭐 그런 얘기 보리보리 하고 인사 뭐 그 정도만 알지. 장보리 보신 분들 들어보세요. 이제야 이제 신앙의 고백을 하시는군요. 근데 제가 장보리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막장의 묘미가 뭔지 아세요? 왜 막장 드라마를 계속 보냐 하면은 이거예요. 전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묘미거든요. 보시면은 이 드라마로 가장 유명해지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연민정 씨 아시죠? 네, 국민 나쁜 연민정 있잖아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잖아요. 보면은 이 드라마가 딱 보면 음악 자체가요, 이분 등장할 때마다 이렇게 깔려. 찡찡 찌찌찡찡 찡찡 아시죠? 이렇게 막 깔려.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주민이 막 돼요, 이분 얼굴로. 그러면 이분이 막 찡찡 찌찌찡찡 막 긴장이 막 되면서 이분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모두 가만두지 않겠어. 찡찡 찌찌찡찡 찡찡 찌찌찡찡. 그러면서 끝나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다음에 어떻게 될지. 또 막 보고 싶어지고 그러잖아요. 이분이 정말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분이 전도사님 사모님인 걸 그러잖아요. 인간의 죄인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막장이라는 거가 예상하지 못한 전개들이 막 일어나는 게 사실 막장 드라마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꼭 막장의 드라마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굉장히 막장스러워요. 왠지 아세요? 한치 앞도 예측하지 못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막장 드라마와 만만치 않게 그냥 훅훅 돼요. 훅훅.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그래요.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보면 막 괴롭고 힘든 일들 보면 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도 최근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뭐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한 몇 개월 전에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의 아드님께서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 미국에서 제가 다닌 대학교 후배예요. 근데 저한테 이제 결혼하기
5일, 4, 5일 전에 오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 날 와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결혼식 바로 전날 또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식 끝날 때 축도해달라는 거예요. 축도. 제가 축도는 아직 외우고 있거든요. 자주 하진 않지만 그래서 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 당일이 됐습니다. 서울에 갔어요. 서울에서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1시 반이 예식인데 제가 이제 기도도 하고 축도도 하고 맡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1시 늦으면 안 되니까 1시 29분에 올라갔어요. 딱 올라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신랑인 친구가 제 후배인 친구가 저한테 막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형이라고 부르는데 형 큰일 났다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원래 주례를 하시기로 한 분이 주례사를 제외한 다른 걸 다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례는요 주례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죠? 결혼 약속도 있고 반지 나눠줘야 되죠. 그리고 또 뭐 하죠? 결혼 선언 성포인가? 그런 거 하잖아요. 막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앞에 찬송가도 불러줘야 되고 막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도 하기 싫으시다고 1분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안 된다고 해요. 시간 이게 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보겠다고 했어요. 이게 시작하자마자요. 이게 제가 다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제 어머님들 들어오시고 촛불에 불 킨 다음에 제가 찬송가 부르고 찬송가도 제가 모르는 거 할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근데 아는 거였어요. 막 부른 다음에 딱 하고서는 주례사만 이분이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주례사를 이분이 할 동안에 빨리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례사 하시는 분이 딱 올라왔을 때 제자리로 가가지고 전화기를 꺼내가지고 인터넷에서 미친 듯이 찾기 시작했어요. 뭐가 있었지?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원 성보 이런 거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막 찾고 또 이름 헷갈릴까봐 여기다 적고 뺄 것도 빼고 막 하고 있는데 이 주례하시는 분이요 주례사를 얼마나 했냐면 7분 했어요. 7분. 진짜 훅 갔어요. 훅 시간이 막 하는데 이제 김선희 목사님 나와주셔서 뭐 성원 선포 해주시겠습니다 하고 사회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적고 있는데 이러고 있어 막 이러고 구석에서 이러고 적고 있는데 다 적지도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대로 들고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가가지고 주례 그 자리 올라가서 딱 해가지고 하는데 이름 틀릴까봐 너무 조심. 왜냐하면 제가 하는 건 다른 집 주례 그거 뭐죠? 그 선포 그런 거 가져와서 막 하는데 이름 틀릴까봐 막 하고 얼마나 제가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근데 무사히 했어요. 네, 대단하죠.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절대 앞으로 1분 전에 이런 거 부탁하지 마세요. 근데 그리고 끝나고 나서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내려왔는데 이 결혼식 가면 사진 찍어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이 헷갈리신 거예요. 누가 주례인지. 주례사 한 분 따로 있고 뭐 이거 한 사람 따로 있으니까 이분이 막 헷갈리시더니 이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너무 웃겼는데 저랑 그 주례사 하신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분이 같이 사진을 찍자고. 너무 웃기잖아요, 이런 거. 저는 여러분 2명이 같이 하는 거 처음 들어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건 좀 이상하고 1명씩 사진 찍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 첫 공식 주례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거예요. 제 표정이 보이세요? 제 표정이 보이세요? 신랑의 저 자기는 아무 상관없다는 저 행복한 표정 보이세요? 네, 참 제가 거듭남을 저때 경험했는데 저러고 나서 내려오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많이 가셨거든요. 집사님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례신지 몰랐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1시 29분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상상조차 못했어요. 상상조차 못했어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상상조차 못했어요. 1시 반부터 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저게 제 삶에만 저런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의 삶도 만만치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1분 1초 앞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막장스러워요.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얘기는 어려움, 이런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 왜 힘들어요 그게?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아 좋아하신다. 역시 자켓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런 문제들이 왜 어려워요? 우리 삶에 닥쳐오는 어려움과 그런 고통들이 어려운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삶에서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들은 우리 삶에서 처하고 있는 그 모든 가는 순간들은 예측할 수 없어요. 굉장히요 여러분 막장스러워요. 우리 삶은요 진짜 막장스러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 성경적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삶 참 막장스러우시네요. 빨리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최근에 아는 사실인데 막장이라는 말이요, 여러분 이렇게 그런 뜻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탄광에 아시죠? 한참 파서 나오다 보면 더 이상 들어갈 게 없는 곳,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그 탄광의 그곳을 막장이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정말 고통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내 스스로에게서 나올 게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고통.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부티나게 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오셨는지 아세요? 막장 드라마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이 성탄의 의미는, 이 성탄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이유는 그냥 뭐 좋은 시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막장스러운 삶 속에,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것 같은 내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가셨다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다가올 수 없는 이야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막장스럽게 오셨다가요, 막장스러운 대우를 받으시다가 막장스럽게 죽어가셨어요. 왜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너 더 이상 나올 게 없니? 더 이상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니? 그래도 너의 삶의 그 한 걸음을 내디뎌.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성탄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이유는 더 이상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제 아내가, 제가 저 사건을 겪고 나서 너무 첫 번째로는 당황스럽고 두 번째로는 제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잘했다 막 그랬어요.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너무 자랑스러운데, 막 이거 얘기해야 돼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2명이 있어요. 한 명 제 아내고요. 또 다른 한 명은 김용환 목사님입니다. 제가 다 전화했어요. 첫 번째 제 아내한테 전화했거든요. 제 아내한테 막 전화하고 지금 와이프 지금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지금 이 결혼식장에 나 결혼식장에 와 있는 거 알지? 지금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 막 제가 막 그렇게 전화 얘기를 한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근데 제 아내가 여러분 굉장히 담대한 여자예요. 그래서 살면서 늘 깨달아가는 과정이 너무 저한테 즐거워요. 근데 제가 내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 그랬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신부가 도망갔어?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 정도 대줘야 찔끔 놀라는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내가 놀래켜 주려는 마음을 가진 것조차 참 후회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아니야, 끊었어요. 제가 또 누구한테 전화했을까요? 요한 목사한테 바로 전화했죠. 전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you know what happened here? 근데 막 얘기를 해줬거든요. 요한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러더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겠다. 설교때 사 먹을 수 있잖아. 그러더니 저에게 이분의 깊은 인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겠다. 설교때 써먹을 수 있잖아. 그러시더니 하지만 너보다 내가 먼저 얘기할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에 가면 결혼식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뷔페? 얼마짜리냐? 35,000원짜리냐? 25,000원짜리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예물? 아니면 뭐 축의금? 누가 냈는지 안 냈는지? 그런 거요? 뭐가 제일 사실 하이라이트야, 결혼식에? 물론 당연히 저거죠. 성혼 약속, 그렇죠? 결혼 약속이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했으니까 제일 중요해요.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사람들 불러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이 결혼 약속에 뭐가 돼달라고? 증인이다. 물론 축의금 내고 그냥 가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만큼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약속 문구? 검은 머리가 파프리카가 될 때까지, 그잖아요. 떠나지 않겠다, 사랑하겠다, 그거잖아요. 흰 머리가 되든 노란 머리가 되든 초록 머리가 되든, 그렇죠? 어떤 파프리카 색깔이 되든 상관없이
성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기쁨이 됩니까? 간단해요. 제 아내의 말이 맞거든요. 우리는 되게 막장스러워요. 마치 도망가는 신부처럼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할게요. 약속하잖아요. 안 지켜요. 도망가요. 그 정도 돼야 막장이죠. 하지만 이 성탄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우리 삶의 그 고통 중에서도 성탄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이유는 나는 내 약속을 지킬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막장스럽게 오셔서 막장스럽게 사시다가 막장스럽게 죽어가신 이유예요. 그만큼 말도 안 되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증거에, 부르심의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